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했는 거는 남침례회에서, 우리가 속한 남침례회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성령에 관해서 연구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지침서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침례 교인의 신앙 및 메시지로 인데, 그 침례 교인의 신앙 및 메시지로 채택한 성령에 관해서,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일부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믿는 교인,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되게 된 동기,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동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사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구원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이 문제를 우선 공부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인데,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바르게 말한다 이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지상에 있으면서 이제 떠나기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이라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려 하는 것, 의에 대함이라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서는 임금이 심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정의를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어서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게끔 하시는 역사를 가지고 책망의 역사,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게끔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끔 하기 위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죄에 관하여,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까지 하셨는데도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내하게끔 하지 못한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가 돼서 그 죄값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와 같이 구원받을 필요성에 대해서 역사해 줬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의에 관하여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 여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렵게 여긴다,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12절 보면은 구약에는 항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사함 일시적으로 받았는데 백성들이 타락해서 그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 드리는 이런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바르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마음으로 제사와 범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사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 그해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소와 염소의 피로 일시적으로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 항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함 해주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은 항소 대신 소 대신 예수님이 직접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성전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어렵다 받게 되는데,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는데도 믿지 않을 때 그것이 죄고 결론적으로 세 번째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책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가 됐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런 믿는 자, 어려운 자들에게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림으로 통해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를 위로하고 믿는 자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이
위로도 하고 능력을 준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 통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가정인데, 그때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게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침례를 받았을 때 무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앞으로 당할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볼 때 예수님께서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를 가사, 예수님께서 강야 40일 동안 공생을 앞서서 공생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가정에, 이 모든 가정에 성령님이 같이 계셔서 힘을 주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도 할 수 있었고, 금식하고 나오는 그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에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을 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명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힘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모든 일을 알고 들을 수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성령이 이루어주고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기도 하고 악한 것들로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그냥 세상에 두지 않고 세상에 있는 불러가지고 교회의 한 회원에 대해서 교회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었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한 깊은 것을 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데에 어떤 은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그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교회를 섬기게끔 했다. 이런 일이 성령님 하신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합하게 능력을 줘서 교회에 섬길 수 있게끔 하신다.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을 갖고 지금은 여러 가지야 주는 것은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면 내 지식, 내 의지로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되고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 함께 주신 은사에 의해서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엘, 구약 요엘 2장 27절 보니까 말세에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늙은 사람에게는 꿈을 꾸게 하고 젊은 이에게는 이상을 보게 하고 자녀들에게는 장래의 일을 알게 한다. 이와 같이 장래를 알고 이상을 보면서 꿈을 꾸면서 그 꿈에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이상이 보여준 것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 구속 날까지 인증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었을 때에 그 믿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마지막 구속,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생활 할 수 있게끔 인증하신다, 보증하신다, 힘을 주신다는 것인데, 요한 1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끔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뜻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을 갖고 있는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예수를 살린 영이 우리를 영혼까지 구속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1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계속 역사함으로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서 계속적으로 성령 은혜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에 보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성숙하게끔, 성장하게끔 그 역사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어떻게? 14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양육 받을 때에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도 우리가 능히 성령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야만 이 세상 유혹, 세상 간사한 이런 일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도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와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또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이 일 하는데도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린다, 전도한다, 봉사하는 이런 모든 문제에도 우리가 받은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마땅한 능력을 줘가지고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성령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것은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생을 해나갈 때 바른 봉사, 바른 예배 정신, 바른 전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능력 주실 때 우리가 바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받았다 이런 것은 그 힘에 의해서 교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사에 의해서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에, 확장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은사를 주는데, 10절부터 12장 10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믿음생활 하면서 능력 있게 믿음생활 하고 순종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이런 교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를 준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행함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영을 분별한다. 능력 행한다. 예언한다. 영들을 분별한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예배, 교회가 바르게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문제입니다. 각종 방언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은사를 줘가지고 교회에 유익하게 해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끔 한다. 에베소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를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함으로 은혜 받을 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 간 것은 합당한 바른 그런 예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God is spirit. 하나님 영이시니까. And he is worship,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영이니까 진리와 영으로 한다. 이 말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스러워지기를 바라는 겸손함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배운 대로 성령께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길에 지름길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교회의 모든 봉사, 예배, 전도, 봉사, 공부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연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기뻐 우리에게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 깊은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가지고 그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령님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